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복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61장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복에 대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실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유한 자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 가난한 자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61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히브리어 그 원어가 동일하게 번역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온유한 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그러니까 온유하면 우리가 흔히 유순하고 온순한 성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의 온유는 온순하고 유순한 성품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 좀 더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스라엘 땅을 말씀하겠죠.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해요.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배항하거나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다 바벨론 왕에게 잡히게 하시고 비참하게 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정말로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반항하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그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한 가난한 백성들, 힘이 없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이 없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바벨론 왕에게 호의를 입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되죠.
거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철저히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어떤 보이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얻을 기업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기업을 이 온유한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아버지를 의지하셔서 그분이 충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온유한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가장 온유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 12장의 배경을 보면요, 사실은 모세가 온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그런데 그것을 모세의 누이와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해요.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우리도 모세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런 허물이 있는 모세를 우리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라고 모세를 굉장히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의 리더십을 거부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러한 비난을 들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하고 자기 혈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혈기를 드러내거나 또 그들과 똑같이 아론과 미리암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강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를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감히 나의 종 모세를 너희가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 나는 선지자에게 꿈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나의 뜻을 알려주지만 나는 모세는 직접 나를 대면하는 자다. 그러한 자에게 너희가 감히 비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고, 모세를 비방하는 데 앞장섰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의 지도력을 입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모세에게 맡겨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 비난받고 그리고 굉장히 억울하고 또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어떤 혈기로 자기의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온유함의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지만 내가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나와 명백하게 얼굴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거늘 너희는 어찌 그러한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단순히 견디고 견뎠다라는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심령의 현재 위치를 항상 그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자신의 지도력을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 월권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세도 알았겠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었던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보았을 때 자기도 항상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어떤 비난을 받을 때도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하거나 분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자기가 쉽게 말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잘한 게 없어. 그래 나도 물론 형과 누나의 말이 누님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어. 나도 자랑할 것은 없어. 나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그가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모세를 결코 비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생각하는 모세, 내가 판단하는 모세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친밀했다면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절대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모세를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가까이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모르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엄마 아빠는 아이를 항상 가까이 하고 싶지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피하죠. 엄마 아빠를 피하죠. 그러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다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반응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사실은 민수기 12장에 이르기 전에 11장에 보면 모세는 이미 사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했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곤란함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을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 반드시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60만 명을 배불리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그들이 고기가 질리도록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동쪽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 떼를 그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로 몰아오셔서 그 메추라기를 그 광야에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앞에도 목이 마르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또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모세는 항상 경험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자신을 비난하는 또 지도력을 의심하는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도 모세는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할 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거나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또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정복되지 않는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산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커다란 산을 보이지 않는, 넘기 어려울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맞닥뜨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광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뒤를 돌아서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여 주신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어려움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어려움이고 과거에도 존재했었던 막막함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과거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길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앞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그래서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땅에서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것을 또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